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50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르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피가 아니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노사연의 그 노래가 있죠. 대표적인 노래 이무송 씨하고 뭐죠? 만남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필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죠. 성도님들은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또 목사는 성도님들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좋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신앙의 친구, 선배,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한 축복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이 출세하고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젊은 날의 대부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도망자 다녔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장인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 장인 만나면 그걸 잡습니다. 예, 산으로 둘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붙잡히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됐어요. 그런 삶이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공고한 삶 속에서 그에게 놀라운 한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미래가 없어 보일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지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의리가 있는 신실한 자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용맹한 장수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귀한 만남, 특별한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이제 도망 생활을 하느냐고 고향에 오랫동안 가지를 못했어요. 연세가 든 부모님 보고 싶은데 베들레헴에 잘 계시나 부모님 생각을 늘 했을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그 고향의 수많은 추억들이 서 있는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꿈에라도 가고 싶은 곳이었지만 그의 생활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꿈에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예, 한번 가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고 또 친한 친구들도 보고 싶고 또 고향 사람들도 보고 싶고 고향에 있는 저는 시골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 고향에 있는 논두렁도 걷고 싶고 거기에 있는 우물들도 좀 길어서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개구리 잡아서, 알죠? 개구리 제 좋아하는 거. 개구리 잡아서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도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이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인들이 다 와서 거길 진영을 그냥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손꼽아 보니까 고향에 간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어릴 때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굉장히 깊었나 봅니다. 본문에 보면 곡식 추수하는 때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구정이 가까이 온 거예요. 곡식 추수하면 구정이지 않습니까? 추석 이럴 때 추석이 죄송합니다. 추석이죠. 한국을 곡을 떠나오니까 이게 추석인지 구정인지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난히 그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고향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의 해를 마치고 다른 어떤 군인 장수들은 돌아가고 오른팔 왼팔 그리고 뭐 새 장수들과 함께 밤늦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중얼거리듯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진짜 고향에 되게 가고 싶네. 그 고향에 가면 우리 집 앞에 그 개울가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시원한 물 한 컵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마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냥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었죠. 맨날 이렇게 전쟁터에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서 물 먹어봐야 얼마나 좋은 물을 먹겠습니까? 그런 시원한 물. 그렇게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새 장수들은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새벽 동트기 전에 다윗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그래서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지난밤에 숙소로 들어갔던 장군들이 이슬을 싹 맞고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온 거예요.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손에는 물컵 한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적군의 진지를 뚫고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서 다윗이 원했던 물을 길어온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은 요새화가 되었고 블레셋 군대의 총본부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적진을 뚫고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물 한 모금을 떠오기 위해서 새 장수들이 그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떤 구약학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용기와 충성심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다. 정말 모델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용기와 충성에 대한 그 모델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러한 충성심을 갖고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섬긴 것입니까? 8절과 12절에 보니까 용사였다. 용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용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듬직스럽겠어요. 용사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용사다. 강한 용사다. 라고 지금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강한 용사였을까? 근육질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놀드처럼 이렇게 막, 저도 옛날에는 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젊었을 때 안 좋아하셨던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해수욕장 가서 또 이렇게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좀 이렇게 보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열심히 운동해요. 제 별명이 말근육이었습니다. 쫙쫙 찢어지고. 전혀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배우 시절이라 제가 배우를 했을 때였기 때문에 배우는 몸이 생명이라 열심히 몸을 가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몸이 풍선처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배가 풀풀 튀어나와, 풍선같이 뿡뿡 다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근육질의 사람이라서 강한 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근육질이 아니면, 그럼 무슨 한국 영화에 보면은 뭐 조폭마누라처럼 깡이 있어서 이걸 뭐 강한 용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깡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충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겁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뭐 전투를 잘해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다른 충성심, 그리고 남다른 사랑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용기 때문에 그들을 용사라 불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용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충성심,
그리고 믿음의 용기,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생들을 모집할 때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서류를 보기 전에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온 사람도 있고 굉장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뽑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해서, 또 좋은 무슨 돈을 가졌다고 해서, 재력을 있다고 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 교수님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신학생들을 잘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할 때 강한 용사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저도 신학교에 사실 이렇게 합격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1년 만에 갔으니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할 줄 아는 게 뭔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 외웁니다. 깜짝 놀라죠. 해버릴까요? 그랬더니 아이 됐어.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막 뜨거운 열정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신학교들은 제가 듣기로는 어떤 좋은 신학교는 재수 3수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그 학교를 나오면은 결혼이 보장이 된대요.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고, 좋은 교회에 또 이렇게 부임할 수도 있고, 출세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신학교는 그렇게 사람들이 메워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번에 전도사님이 이제 전일권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귀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을 하는 용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영적 전투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두들겨 맞고 날마다 얻어터지며 케이오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용사가 되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충성스러운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영접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없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갓난 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렇게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신 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전 믿습니다. 아멘. 점점 자라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국의 미국의 저 서부 쪽으로 약간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를 탐방하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연세가 한 80 정도 되신 분 같아요. 90도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주차장에서 주차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저분이 옛날엔 교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학의 교수는 생업을 위한 직업이었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자신의 사명은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는 사역이다. 그는 연세가 들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기워하세요?
그 서부 쪽에는 사막기후라 엄청나게 덥습니다. 30도가 넘는 그 기후 속에서 연세가 80이 넘은 노인 되시는 분이 주치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땀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요구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많은 것들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헌신된 일꾼들은 그러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용사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용감한 세 용사들, 다윗의 군대 30명의 지휘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 이 뛰어난 사람을 용사로 표현하는데 이들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들이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한번 얘기했나요? 007 네버다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죠? 방금 말씀드렸는데 누구죠? 007 네버다이. 007의 네버다이. 절대 죽지 않는다. 007은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예. 뭐 대포를 쏴도 죽지 않고 총을 쏴도 죽지 않고 옆에서는 그냥 멀리 있어도 다 죽는데 이 대단한 이 주인공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인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각본이 죽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겁니다. 예. 각본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용사를 보니까 여러분 세 용사들은 각본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간 겁니까? 그들의 각본은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서 강한 충성심을 가지고 물길러 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불사르고 그곳을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일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봉사를 이만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초보 신앙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사는 축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 헌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윗의 고향 앞에 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들이 물을 길러온 것은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생명을 닮은 그런 핏잔이었던 것입니다. 세 용사들은 너무나 용감해서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얼마나 겁이 많았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집사님 가시겠습니까? 전도사님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갈 수 있겠니? 가긴 가야 되는데 목사니까 선뜻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살만한 그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걸고 갔다 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얼마나 헌신된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헌신된 사람인 줄 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면 두세 사람만 모이면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된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친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친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보릿고개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거 있으면은 그냥 신문지에 싸서 헌금 준비하시고 제일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 갖다 드린다고 헌물해 갖고 신문지에 싸서 그렇게 갖다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렇게 전쟁의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6.25 때는 저는 잘 모르지만 6.25 때 그 공산당에 와갖고 너 반동문자지?
너 예수쟁이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녀들 쭉 세워놓고서 자녀들에게 총을 댑니다. 너 예수쟁이지? 말을 못합니다. 끝까지 부인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서 일본 순사들에게 발로 밟히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친들, 예수를 부인하라, 천왕께 절을 해라, 배를 밟으면 밟을수록 예수 천국, 예수 천국, 그렇게 예수님을 외치다가 간 믿음의 선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선교회가 앞으로 30년, 1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썩어져 없어질 그런 인생과 그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인생을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될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놀라운 부흥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한인 선교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논리 정연한 머리꾼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어떻고 교회 정치를 알고 뭐 사람들은 어떻고 정확한 논리와 판단력으로 잣대질하는 비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헌신된 사람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손해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뛰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편성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나도 전쟁에 나가겠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말립니다. 아닙니다. 왕은 여기 계셔야 됩니다. 우리야 죽어도 괜찮지만 왕이 하나 죽으면 우리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왕은 중요한 분이니 여기 계셔서 성에 남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여기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왕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다윗을 좋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에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도 물을 길르러 갔다 왔던 것입니다. 헌신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다윗 왕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헌신할 수 있었고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만이 바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생의 왕, 인생의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왕. 그분이 내 인생에 너무 귀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용사들이 가져온 것은 그냥 잔이 아니라 핏잔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생명을 닮은 핏잔을 가져온 것입니다. 1999년에 한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던 강사님의 내용입니다. 강사님은 이민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강사님께서 세미나를 마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건축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건축하면서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건축하면서 약 LA에 있는 NOMC에 약 13,000평의 대지에 약 140억,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 1,000만 달러가 되는 대공사를 마쳤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1,000만 달러.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은 그러한 사실에 감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사실에 감동했는데, 그 목사님과 그리고 또 참석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감동받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1불 2불 때문에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다운타운에서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 새벽부터 밤늦까지 일을 해서 번 돈을 아까운 줄을 모르고 내놓은 헌금이었습니다. 그 헌금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온 핏잔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헌금이요, 그리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생명과 같은 헌금을 드린, 생명을 드린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강사님도 울고 또 목사님들도 울고, 저도 그 기독교 잡지 책의 내용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그래서 기적의 땅, 기적의 건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기적의 땅이다, 기적의 건물이라 말했답니다. 저 또한 어제 여러분의 핏잔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 토끼 같은 자녀들을 집에 두고 새벽잠을 설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일터로 나아가서 일불 벌었던 헌금하셨던 돈으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콘도 하우스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샀는데,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물이, 그 핏잔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한 푼 한 푼 헌금해 주신 돈으로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용사들이 핏잔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소중한 헌신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몰려드는 예배로 드립니다. 거기서 새 용사와 영광스러운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뭐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궁궐, 솔로몬 궁궐처럼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아둘람 굴 앞에서 그냥 물 한 잔 갖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보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담긴 그 물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요, 그들의 피였던 것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희생, 그 핏잔을 아무도 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울면서 예배를 올립니다. 감격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좋은 예배자로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민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 한인 선교교회가 사는 길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 돈을 많이 들여서도 아니요,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생명의 잔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학업에서 예수님을 섬기기에 목숨을 내놓고 믿음으로 달려간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시 그의 삶터에서 핏잔을 들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바로 한인 선교교회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민 땅에 와서 저 어려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달려왔던 삶들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는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새벽바람을 맞으며 나아가서 벌었던 돈을 하나님 앞에 한 푼 한 푼 들여서 모은 귀중한 돈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생명을 다해 모은 귀한 헌금으로 어제 우리가 건도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정말 수년 후에는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한인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해 달려왔던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각 일터에서 핏잔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 헌금입니다. 그 헌금들이 쓰여질 때 정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게 드러내는 귀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나의 핏잔을 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사업터와 그의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